우리는 다음 주에 재직회를 열어서 재정을 관리할 사람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헌금은 사도들에 의해서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 관리하는 일이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더 이상 이 재정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일을 전담할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단순히 재정 관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곧 사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에 지장이 있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함께 의논해서 7명의 재정 관리자를 세웠고 온 교회는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우리가 볼 점은 그 재정 관리자들을 성도들이 추천해서 세웠다라는 대목입니다. 사도들도 너희가 그들을 세워라라고 말하죠. 오늘 보세요.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이런 일꾼들을 세웠을까 하는 대목과 아울러서 이 재정관리를 한다는 교회 재정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재정의 특징이 무엇이고 성경적으로 이 재정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교회 재정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고 다른 성도들은 여겨져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거나 관심조차 두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준 사도들은 이 문제를 온 교회에 함께 공론화시켰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 문제를 위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결의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교회 재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재정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재정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값없이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가 무슨 뜻일까요?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매니저가 되겠죠.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정을 맡아서 관리할 때 재정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재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관리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교회 재정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말씀과 목회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힙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목회자는 그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맡아 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 재정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선교와 전도에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에 사용되었으나 그 중에 주된 용도 한 가지가 선교와 이 전도하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바울로 대표되어지는 선교사들에게 이 재정을 보내서 그들이 선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 사명을 주셨고 교회는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일에 힘썼고 그 일에 힘쓰는 자들과 그 일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세 번째, 교회 재정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구제와 돌봄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 돈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것을 사도들에게 직접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들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드려진 이 헌금은 사도들의 주관과 또 관리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난한 성도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교회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의 가난한 자, 특별히 교회 지체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겨운 그런 성도들을 재정으로 도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교회 재정이 현실적으로 오늘날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라든지 행사를 행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에 사용되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건물을 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교회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이 특별히 교회가 이런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함으로써 교회 재정이 올바른 일에 우선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힘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재정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 성경에 따르면 4가지 가르침이 제공됩니다.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4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첫째, 투명성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연보, 즉 헌금을 관리할 때 혼자서 처리하지 않고 여러 명의 증인과 함께 관리했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목회자 한 사람이 하지 않고 회계 담당자나 재정부 혹은 장로와 집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 투명성의 원리에 합당한 이치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 재정은 정직함과 명확성을 기초로 했습니다. 바울도 말했지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여기서 이것은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직하고 명확하게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했음을 성경이 밝힙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재정이 정직하고 명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이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교회 재정은 합의와 질서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신약교회는 중요한 재정을 사용할 때 공동체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하여 결정하였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이 공동체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교회가 함께 협의했음을 여기저기서 암시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교회 재정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도들의 합의하여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일을 당회나 재정부나 공동의회 어떤 의논을 통해서 이 재정이 합의하에 또 절차 속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교회를 재정을 관리할 때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 사역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역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듯, 마치 예배를 우리가 관장하는 것처럼 재정을 관장할 때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재정은 누가 맡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맡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교회 재정을 관리할 사람으로서 이런 조건이 제시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즉 교회 재정은 모든 일이 그렇지만 모든 교회 사역을 섬기는 일꾼들의 자질이 그러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이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도들은 이런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분별할 수 아는
그런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또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데,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 성품과 인품이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봤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의 감정적이나 자신의 어떤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적이고 어떤 정보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교회에 어떻게 유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분별하여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재정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참 성령과 지혜로 인해서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 재정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날로 따지면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회심한 흔적이 분명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새로 입교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여기에 사실은 일 맡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일을 맡기 위해서 적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7명의 선출된 사람들이 집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 전통행과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안수 집사들에게 이 재정을 맡는 일들을 맡기곤 해왔습니다. 꼭 안수 집사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 검증된 직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되,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일은 성경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르쳐 주신 대로 적합한 재정 관리자를 세워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왜 재정 관리자를 세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도들도 말하죠.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가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고, 이 일을 전담할 그런 관리자를 세우는 것을 교회가 함께 결의했을 때 온 성도가 기뻐하고 거기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재정 관리자를
세워야 될 이유는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 재정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바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재정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상 우리가 사실 당시에 사도들이 이 일을 관장했을 때 사도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사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또 다른 이 전담 그런 관리자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이 12이나 있었지만 그 12의 사도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사실 그 일만 전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곳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 사실상 이 재정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7명을 세운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규모와 여러 가지 상황에 적합한 숫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서 그 필요한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규모상 우리가 여러 사람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건지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몇 명을 세워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우리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